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맡은 자리에서 분주하게 봉사하시며 섬기시느라 피곤하실 시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영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모습을, 성도님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내 이름을 넣어서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 자신에게도 한번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아르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약간 어색하신가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잘하실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르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열심을 다하여 봉사도 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애쓰셨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해야 하는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도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살아가게 된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영신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작은 믿음 혹은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월 달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승열 목사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의 설명을 하시면서 겨자씨는 겨자나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준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작고 작은 이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몸통이 두꺼운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살던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는 이 겨자씨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디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기 시작하면 한 열흘 정도가 되면 저렇게 사진과 같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길 만큼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나무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바로 이렇게 크게 자랐지만 이 겨자는 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풀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겨자는 군집함을 이루어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시면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유채꽃처럼 겨자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빼곡하게 자라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겨자씨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가 자란다라고 할 때 이 자란다라는 헬라어가 아우크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점점 자란다라는 뜻도 있지만 퍼져나간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의 겨자씨가 자라서 풍성한 풀이 되고 그 풀이 점점 퍼져나가서 아주 넓고 빼곡하며 겨자 식물의 군집, 겨자 숲을 이루고 그 숲에 수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밭에 심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으로 크게 자라게 되며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온 땅을 노랗게 물들게 하는 그 전파력을 지녔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온 땅을 뒤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 말씀을 더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 말씀 후에 곧바로 이어서 누룩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빵도 만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외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빵을 잘 먹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보통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되면 먼저 밀가루나 다른 곡식의 가루들로 반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할 때 이스트를 넣거나 아니면 반죽을 하고 난 후에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 부푼 빵을 오븐에 구워서 빵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중에 이스트가 있는데 이 이스트는 영어예요. 찾아보니까 이 이스트의 뜻이 진한 균류 속에 속하는 균류라고 합니다. 그 뒤에 길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엽력소가 없는 단세포로 이루어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마지막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품 제조 시 발효와 부풀리기에 이용하며 주로 술이나 빵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트랍니다. 이 이스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룩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도 생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면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아무 맛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 보시면은 다 잘 아시겠죠? 어느 것이 누룩을 넣은 빵이고 어떤 것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성산할 때 받는 무교병, 그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네, 이 누룩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반죽에 넣으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그 반죽에 침투하여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적게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만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 같지만 점점 확장되고 결국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으며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쪽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다친 사람을 낫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쳐주셔도 너무 기쁠 테고, 감기 걸린 나를 낫게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이 여인은 무려 18일 동안 아팠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을 가지게 된 것이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붙잡혀서 누구보다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여인을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한마디로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죠. 18년 동안 매여있던 그 사탄 마귀의 붙잡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귀의 그 붙잡힘에서 벗어나서,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역시나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신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주며 기뻐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장소가 10절에 보니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때는 안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회당했던 이 회당장과 그 무리들은 화를 냈다고 합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지금 여인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과 무리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을 잘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 회당장과 이 무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책망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러 가신 그 명령을 오해해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만을 중요시하면서 그것만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수한 생명력이 있어 점점 확장되어 간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겨자씨와 작은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장하여 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모든 땅에 그 겨자풀이 자라나서 겨자숲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정하여 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믿는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과 가족들에게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에 대해 따라오는 그 책임감과 무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무게를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습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생활 방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던 그 삶의 모습이 옳다고 여기고 나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옳고 그 모습을 본받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명 한 명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혈기, 내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그 모습을 다 표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기분과 감정을 다 느끼셨고 혈기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며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으셨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믿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야 하기에 믿을 만한 제자들을 추스려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러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만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며 서로 아웅다웅 다투기만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실망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은 예수님,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 분노를, 혈기를 표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나왔던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화를 내셨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을 때에 그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화를 표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제외하고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혈기를 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냈던 그 혈기 한 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는 데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하다가도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도 좀 잘 경청하면서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분명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부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부터, 우리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공감해주면 좋겠고,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말고 나부터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 존귀하고 우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나는 상대방도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나이가 어린 동생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적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버럭 화내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격체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우리가 또 서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나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없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낯선 사자성어였습니다. 노적성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슬로, 쌓을적, 이룰성, 바다, 해자가 모인 단어입니다.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지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노적성애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